로마서 7장 1절 찾아볼래요? 로마서 7장 1절. 우리 옛날에 로마서 볼 때 봤던 말씀인데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남편에게 속한 그 여인도 남편에 대하여 죽은 것이죠. 사실은 남편이 죽으면 여인도 죽은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3절 여기 밧세바의 죄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여기 나와 있죠. 예, 아까 그 창녀와 같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밧세바는 갔어요. 음녀라 부른다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실제로 밧세바 남편이 완전히 죽고 나서는 다윗에게 또 갔습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유념을 하고 오늘 그 밧세바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영적인 의미에서 이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다윗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들어갈 때예요. 첫 번째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보면 지금 그 인간으로서의 다윗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다윗은 얼마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그 자신의 구원의 단계에서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거는 이미 믿음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냈어. 영적 전쟁에 승리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사울 대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은 죽였는데, 자기 바깥에 있는 골리앗은 죽였는데, 다윗 안에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은 이제 죽이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진정 하나가 된 존재로서 받아들인 그 고백을 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실제 무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존재로서 긍휼을 베풀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처럼 자신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이제 다윗은 그 완성의 길로 들어갔다. 완성의 길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존재를 내 삶에서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존재가 사실은 전혀 그런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진짜 골리앗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 안에 있는 골리앗 또는 이쪽 저쪽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자신 안의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이나 사울을
목격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 앞에 선악과를 세워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다윗이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윗이 내가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이 전혀 사실이 아니구나. 내가 영으로는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육으로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고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큰 것이구나.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선악과의 경험을 다윗은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그렇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 앞에 우리 밧세바를 세워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딱 서 있으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죄인의 모습이 드러났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울에게 쫓겨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얼마 전에 말로 아버지만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다윗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과 그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영의 자아와 새롭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내 영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이 몸은 그리고 이 안에 지금까지 내 몸으로 경험했던 이 마음 덩어리는 아직도 사울과 골리앗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울과 골리앗의 모습은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세상을 잠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24시간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아버지는 눈동자처럼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꾹 참고 안 해도 마음속에서는 한다 이거죠. 그래놓고 또 그걸 또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이번에 잘 참았어요. 난 참 대단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하에서는 이미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서 나의 아들로 만들고 지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안에 나를 업신여기는 너의 옛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다. 근데 가끔 네가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네가 그걸 착각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너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밧세바를 발가벗겨서 목욕을 하도록 그리고 유혹하는 모습, 특히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앞에 세워놓으신 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처럼 저랬을까? 저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 다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윗처럼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가 있는 남편분들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을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점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은 가정교육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가 아이들을 낳고 그 건실하고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행복하게 평생을 살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부부 사이 좋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자신이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이제 진정 경험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걸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1편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죠. 이거 한번 찾아서 앞에 조금만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아주 유명한 거죠. 어거스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어거스틴 책을 봤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냐면 평생 이 시편 51편만 암송했대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되게 겸손한 척하는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죽기 전에도 그걸 암송하고 죽었다고 해요. 조금만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주의 인자로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로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밖에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닫게 제하소서. 예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 번. 모든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종국적으로 아버지만을 향한 죄가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인간에 대한 죄, 인간에 대한 용서, 인간끼리의 용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사형수들끼리도 서로 죄를 짓고 용서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형수이기 때문에 사형수를 사면할 수 있는 그 존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좀 더 읽어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본성적으로 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 뭐냐면 굉장히 내가 지저분하다라는 어감이에요. 지저분하다라는 어감.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창조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 진짜 그 전체를 바라보면 지금 여기 내가 죄 중에 태어나고 내 앞에 항상 죄가 있고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죄성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육의 사람이 혼의 사람으로 넘어가고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필연인데 그 육의 사람으로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존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윗이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떠오르는 것은 그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뭐가 육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육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육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실제 그 육에서 벗어나서 혼과 영의 존재로
넘어가야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상 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 요엘이가 어른처럼 자라나야 하는 것.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육의 단계에서 이탈하려 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고 거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성은 몸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절대로 못 벗어난다니까. 육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나 의식주, 성, 이 네 가지는 아버지가 육에게 넣은 본성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존재가 안 되니까 그건 넣어 놓았는데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창조의 존재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근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스스로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벗어나는 길과 벗어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벗어나지 않는 존재로 있으면 그것이 이제 잘못 선택이 되는 그게 하마르티야.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선이 아닌 이유가 그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 자체가.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그냥 어려서 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허물이에요. 허물. 카인이 선악과를 아버지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가 죄라는 걸 알아. 죄라는 걸 알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선이라는 걸 알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죄가 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근데 넌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 자, 나와 죄가 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 아버지가 먹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몰랐잖아. 어린애 앞에다가 사탕 같은 거 먹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죄야. 그건 허물이야. 어려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용서하는데 하지만 너는 지금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이게 죄고 이게 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네가 그걸 다스리지 않고 그걸 선택한다면 그건 너는 네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그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그때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라는 말이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목적은 그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영적 존재가 돼서 그 영적 존재를 통해서 그 영의 아버지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전달돼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성령과 연합된 나의 영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영을 통해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내 육체를 완전히 영적인 육체로 영의 육체로 아버지가 바꿔주심으로 영과 성령과 연합된 성령의 영 그 다음에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혼 육으로 만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의 긴 길이 있어요. 그것이 선이야. 그것이 선. 그 중간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죄를 졌느니 뭐 거짓말 했느니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 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죄인이 뭐 눈물 흘리면서 이런 것들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실을 따져보면 인간으로서 내가 죄인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하는 것 속에 그 죄에 대한 고백 속에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네? 다윗은 지금 뻔뻔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에게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난 그럼 하나님에게만 죄를 범해서 사람에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죄의 본질, 죄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의 깨끗함은 오직 그 존재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육적인 것은 무시해도 돼.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육을 재해석해서 육을 중요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인륜적인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아버지 성령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게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취직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이것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 안에서의 중요성도 인정하되,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므로써 이것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령, 아버지의 영의 뜻에 따라서 의식주, 성, 돈 버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그것에 맞춰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강의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던 기억 하나 모르겠어.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라는 단어를 놓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경우에건 아버지가 내가 먹을 것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해도 돈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돈이 안 모자라는 사람이 부자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때 내가 그 원하는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로 모자랄 수가 없어. 돈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이 부족할 수 없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정말 영에 따라 뜻에 따라 가는 사람은 아버지가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걸식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아버지가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야. 직장이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할 때 그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지금 다윗처럼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실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의식주, 성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자라고. 자, 그게 다윗 개인으로서의 영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인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니까, 제가, 사람들은 늘 쉽게 얘기해요. 뭘 쉽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다. 모든 성경은 다 나만 기록하고 있다. 거기서 나만 기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한다. 그럼 예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을 딱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는 뜻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뭐다?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은 모든 성경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근데 예수에 대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거나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실제 이런 성경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전에 골리앗,
골리앗 사건 때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었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잖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도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십자가 얘기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찾아봐야 될 게 어디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6절. 오늘 얘기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면 3장 6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나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서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3장 6절.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말하고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는 그 두 문장, 그 구 사이에 빈 공간 안에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들어있냐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는데 지금 이 남편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도 않고 너 왜 그건 먹었니라는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고 먹어요. 침묵하고 먹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한 말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뒤에를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다윗이 밧세바랑 지금 간음을 해서 아이를 잉태했단 말이야. 그 아이가 나아. 그 아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첫째가 죽는다니까. 첫째는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그 솔로몬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어. 근데 그 안에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에는 공식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죽고 둘째가 살아. 모세는 첫째고 여호수아가 둘째야. 율법이 첫째고 은혜가 둘째야.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야. 그죠? 그리고 한나도 둘째였어.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둘째야. 레아도 첫째고 누구야 또? 라헬이 둘째다 이 말이에요. 항상 둘째야. 근데 그 왜 둘째냐? 그걸 제가 여러분의 옛자와 새로운 자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면 지금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첫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지금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 전체에서 늘 보면 첫째가 죽고 첫째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이 그러거든.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사람들은 이 영적 이야기를 모르면 지금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성경 전체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창세기에서 잠깐 나왔다가 가인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가인부터는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 그럼 그 사이에 비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계속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내가 나왔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성경도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이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말 한번 보세요. 거기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21장에 그 앞에 있네. 어디 있어요? 2장 7절 먼저 봐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로는 이제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원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호흡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단어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원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 뜻으로만 해석해요. 근데 여기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 들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사람은 첫째는 제일 처음 태어난 그 아담이에요. 아담. 첫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사람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간이니까 나야, 나. 이 사람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와 엄마가 이 결합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태복음, 네 복음,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말로 제가 이걸 번역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리아의 몸 안에 흙으로 그 안에 잉태하도록 하고 그 존재 안에 이때 생기는 성령을 흙으로 된 사람 안에 집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더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인간, 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 이땐 생기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성령 이전에 또 다른 얘기가 뭐가 되냐면 그냥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그 생명의 호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떤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생기라고 하는 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건데 이걸 영어로 읽지 못하면 그러면 진짜 성경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냐면 지금 여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으로 먼저 오셔서 무엇을 해요? 죽어. 무엇을 해? 근데 왜 죽어? 무엇을 하고 죽어? 첫째 아담이. 죄인이 돼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왔대. 성령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서 뭐가 됐다고?
죄인이 돼서, 죄가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저주받은 존재가 돼서 어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자, 그러면 지금 2장 7절에 지금 그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불어 넣어 주니까 생명이 됐다. 성령의 사람이 됐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야.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고 그건 성령이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존재, 33년 살다 간 그 예수라는 존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그쵸? 성령과 성부는 하나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적인 존재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 게 뭐냐면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낳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낳음이 아니라 내가 나와 분리되어진 나의 영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 사람으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잖아. 하나의 독립된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존재 속에 들어간 나니까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거야. 하지만 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육체 속에 나의 뜻 이외에 다른 것이 없잖아. 다른 것이 100% 나의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아담이 이걸 지금 영적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인간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을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어디로 읽냐면 2장 21절.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죽이시니 잠은 죽음이에요. 잠은 죽음? 그럼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십자가예요. 죽이시고 죽인 다음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낳았다라는 거야. 근데 갈빗대래. 그럼 갈빗대가 뭐냐? 갈빗대라는 말이 무엇인가는 23절에 나와 있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뭐예요? 이가 나의 분신이다라는 거야. 내가 나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 무엇을 받고?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피를 통해 죄의 씻김을 받고 물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 물, 생수를 받아 먹어서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가 뭐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갈빗대가 되는 거야.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아셨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야.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전체 창조의 역사인데 그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이때 남자가 누구?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온 첫째 아담. 그 아담이 부모 누구?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가 누구? 우리와 십자가를 통해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쵸? 자, 그게 아버지가 창조 역사 전체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25절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을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3장 6절 다시 돌아가 봐요. 3장 6절 돌아가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신약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거예요. 맞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됐어? 죄를 전가받았어. 지금 예수님이 하와의 죄를 그 레위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죄인이 소를 끌고 와서 소에다 안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소에게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지금 그 상태를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그걸 줌으로써 공범이 되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와 같은 죄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나의 남편, 진짜 남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 실제로 되어서 나와 함께 죄인으로 존재하고 죄인으로 죽어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부활할 때 나도 따라서 부활하잖아 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주고 먹었죠. 그 다음에 아담이 그런 거라는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16절 보세요.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15절에) 언약이 나온 다음에 이게 다윗 언약과 같은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 지금 몇 절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부분이 있죠. 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장의 맨 끝에 14대라고 하는 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고 사로잡혀간 후부터 언제까지? 예수까지 14대라고 그러죠. 그쵸?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이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때 몰랐었는데 그 가운데 14를 보면 실제 숫자를 세보면 15예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거기 써있어요?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 사로잡혀갈 때 스알디엘을 낳고 그 스알디엘까지가 15대야. 15대. 그럼 앞부분에 그 뒷부분에서 다윗부터 거기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란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15개 중에서 15명 중에서 한 명은 아니라는 거야.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맨 앞에 있는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이 빠지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보면 다윗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라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우리야라는 존재가 희생되어짐으로써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뭐 읽었어요? 사탄의 머리를 부술 존재가 누구라고? 아니 근데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지금 거기 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하고 우리야하고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굴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요. 근데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평강의 왕이 누구의 후손이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여자요. 거기는 우리야의 아내가 낳은 거라고.
다윗이 빠짐으로써.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셉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거기 다윗이 빠지고 우리아가 빠지면 도대체 밧세바는 누구를 통해서 난 거야?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윗도 아니고 우리아도 아니면 밧세바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솔로몬이 나오게 된 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거다라는 걸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는 거지? 그럼 그건?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말과 지금 그게 같은 동의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성경이 그렇게 신기하다니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4대야. 다윗도 없고 우리아도 없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적으로 예표하는 존재가 누구요? 다윗과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무엘로 돌아가요. 사무엘하. 다윗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죄의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환경으로 자기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다.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어서 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골리앗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세워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다윗을 개인으로 봤을 때야.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굴 예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거고, 다윗은 그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스스로 밧세바를 거부하지 않고 밧세바와 함께 죄인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밧세바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실제로 바라본 사람은 누구야?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실제 우리를 대입해야 될 존재는 뭐냐면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데 가늠했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따라갔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사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탄을. 로마서 7장과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탄을 따라갔어요. 선악과를 봤어. 선악과가 뭐였어? 왕의 모습인 거지. 왕의 모습.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를 따먹었어요. 아까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 먹은 것을 아담에게, 다윗에게 같이 먹자고 줬어. 근데 다윗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그걸 그냥 받아 먹어요. 뭐 한 거야? 같이 잔 거예요.